오늘 혹시 선물 가져오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예, 이따 예, 간증하러 나오시는 동안에 저도 짧게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한 가지 소망이 생겼습니다. 정말 말씀처럼 내 안에 있는 이 목마름을 채우기 급급한 사람이고 목마름 다 채웠으면은 다 됐겠구나라는 것이 정말 인생의 소원일 수도 있었었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안에서 나오는 그런 생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도 적셔질 수도 있구나라는 그런 새로운 소망이 생기게 돼서 참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 간증 이어지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생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주는 물을 마시면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 말을 했지요. 왜 그럴까? 우리가 주는 물을 마시면은 그렇게 안 될 텐데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면은 죽지 않고 영생한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 같은 사람인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요 하면은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 인하여 사시는 분입니다. 자기로 인해서 사시는 분이 아니고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분입니다. 그럼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창조주 하나님 아닙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은 무한합니까? 유한합니까? 무한하죠. 영원합니다. 그리고 풍성하고 사람을 살리는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예수님은 그대로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주시는 물을 마시면은 우리도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고 그 생명으로 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체험하려고 하면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선악을 따먹고 타락한 이 옛자, 거짓자 이것이 십자가에 죽어야 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했습니까? 죽음을 앞두고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이런 말을 하거든. 죽는 게 뭐 그래 영광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 했단 말이야. 그건 뭘 말하냐 하면은 선악을 따먹고 인생이 자기 것인 줄 알고 사는 사람에게는 죽어야 그 사람이 죽어야 하나님의 영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안 되면은 하나님 영이 올 수가 없어요. 창세기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살았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선악을 따먹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를 지었죠. 그때 하나님의 영이 떠났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은 죄인하고 같이 못 삽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포기한 건 아닙니다. 구약을 읽어보면은 계속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를 배신하고 불순종한 그 사람의 자손들 아닙니까 모두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창조의 목적을
포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제단에 찾아오시기도 하고 성막에 찾아오시기도 하고 성전에 찾아오시기도 하고 했습니다. 사람을 포기했으면 찾아올 리가 없지요. 그러나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 절대로 하나님은 사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데는 절대적으로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는 것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겁니다. 왜? 죄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가지고 십자가에 죽게 함으로써 우리 죄성을 도모했습니다. 죄를 사해 줬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자녀가 되죠. 하나님이 자녀가 되어야 이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순 대속의 목적만을 얘기하면은 바짝 진리가 안 됩니다. 보통 일반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믿는가 하면 이렇게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교회 목사님 말씀 잘 듣고 죄 안 짓고 거룩한 삶을 살면 우리는 구원받고 죽으면 천당한다. 보통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멘 누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아멘 잘못했다. 그래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을 때 우리와 함께 죽었습니다. 여러분 다 그때 죽었어요. 죽어야 됩니다. 이 거짓자를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가 되질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죽었습니다. 함께 부활했습니다. 함께 부활했어요. 부활했다는 말은 뭐냐 하면은 이 옛자가 죽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 이 말입니다.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가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죠? 거듭났다는 게 확실히 됩니까? 아멘. 그때 옳게 아멘 하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났다는 말은 죽고 다시 살았다는 뜻 아닙니까? 뭐가 죽는데? 이 예자가 죽는다 이 말입니다. 예자는 뭐냐 하면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말합니다. 전부 다가 자기 중심.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영광 받아야 되고 내가 높아져야 되고 자기 중심 아닙니까? 그것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로 하여금 이 온 땅을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존재입니까 우리가. 그렇죠? 예. 너무나도 우리는 귀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 삶을 살아낼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니까 내년 24년도 아닙니까? 24년도는 거듭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소개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아침에 이게 노래도 해주셨던 배옥석 형님 그리고 신원숙 누님께서 떡을 해오셨답니다. 우리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처음 오신 분이 계시거든요. 지금 호명해드리면 앞에 나오셔가지고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한상원 형님, 정영희 누님 나와주십시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소개한 대로 이름은 한상원입니다. 네, 정영희입니다. 예, 저는 뭐 95년도 정도부터 교회를 다녔고 마지막 교회라고 간 곳이 대구교회였습니다. 그 2000년 11월 달에 가서 적응을 잘 못하고 주변에서 이렇게 맴돌다가 결국 한 1년 뭐 이렇게 다니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집에서 좀 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김치호 목사님 뭐 교회 개척했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났습니다. 교회 가서 대구교회 가서 마지막으로 건전기 이 자매입니다. 지금 한 3년 정도 되었습니다. 만난 지 3년 되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습니다. 안면이 조금 계신 분들도 있고 어차피 뭐 대구교회에서도 적응을 잘 못했기 때문에 적응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는 정통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일반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오랫동안 다녔고 물론 뭐 지방교회도 다녔지만은 많은 그냥 잡동사리들이 교회 생활하는데 방해가 많이 되더라고요. 하여튼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지만은 하여튼 교회 생활 잘 해보겠습니다. 예, 저는 네, 열심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원래 저는 원래가 아니고 나이는 뭐 요즘 뭐 바뀌어가지고 나이 계산을 안 합니다. 62년생입니다. 자매는 68년생이고요.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진천에서 왔습니다. 오늘 본의 아니게 예배 전에 제가 찬양을 인도했는데 아니 좋은 게 아니고 저는 얼떨떨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 아내하고 지금 몇 달 만에 지금 여기 두 번째 들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앞에 처음 나왔는데 사모님이 갑자기 찬양 인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난 원래 그런 사람 아닌데 또 순종해야 되니까 나왔는데 또 목소리가 나와갖고 어떻게 부르기는 불렀는데 하여튼 뭐 거시겠습니다. 뭐 김치현 목사님하고 그 사모님은 이제 그 전에 이제 몇 번 이제 뵙고 대화도 나누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올 때 제가 이제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뭐냐면 각자 하나님 체험한 거, 하나님 은혜 받은 것을 간증으로 이렇게 쏟아냈잖아요. 근데 간혹 보면은 천편일률적인 간증들이 나올 때 먹을 게 사실 없죠. 색다른 게 나와야 먹을 게 있죠. 그래서 색다른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근데 색다른 것이 오늘 김치현 목사님이 그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을 제가 1년 동안 외우고 왔는데 오늘 그 말씀을 꼭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안 나올 수가 없겠더라고요. 저도 37절까지는 알고는 있었어요. 다들 아시듯이 나를 믿는 자에게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거든요. 이거는 누구나 다 기억을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제가 최근에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데 38절을 신경을 안 썼던 거예요. 38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성령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목마른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불의의 사건들, 사고들, 또 사기도 당하고 배신도 당하고 교통사고도 당하고 질병도 겪고 이게 목마른 거거든요. 그럼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줄 분이 누구냐면 생수의 강인데 그 생수의 강이 누구를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에 대하면 일반적으로 막연한 거기 때문에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무시하고 막 그러는데 제 이름이 백태순입니다. 제가 여기 두 번째 왔는데 제 이름을 아는 사람은 제 이름을 불러줘요. 얼굴을 보면 아는 척을 해요. 근데 모르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근데 제 이름이 백태순인데 이름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야 개똥아 부르면 제가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제 이름이 백태순이면 백태순 형님 아우 어떻게든 이렇게 부르면 제가 기분이 좋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름이 있는데 성령님이 이름이 있는데도 성령님을 안 불러줘요. 기분 나쁘겠죠? 이치는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계신데 안 불러줘요. 성경에 늘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내가 모른다고 내가 모르기 때문에 사실 그래요. 모르기 때문에. 지금 아이들이 있는데 아이들에게 제가 물어봅니다. 사과 맛이 어떠니 물어보면 아이들 대답할까요? 못할까요? 요즘 아이들은 사과 다 먹어봤어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사과에 대해서 다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먹어보지 못한 어른이든 할아버지든 아이든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뭐 과일 도감에서 외운 거 있으면 그렇게 말하지 진짜 맛을 표현을 못해요. 예수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성령을 모르면 예수 표현 못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치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가란 것을 해결해 줄 분은 생수의 강이죠. 그 생수의 강이 누구를 가리킵니까? 성령을 말하고 있어요. 저도 신앙생활 10년 됐을 때 이론적으로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늘 갈급함이 있었는데 성령님을 만났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론이 싹 날아가요. 실제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어때요? 제가 성령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것이 이론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느껴집니까? 제가 만난 성령을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요, 어디를 가든지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를 믿을 수도 없고 우리들의 인생의 문제도 해결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들이 예수 안에 있다고 계속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 계세요? 안 계세요? 답하기 좀 묘하죠. 질문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세요? 안 계세요? 어떻게 계세요? 그냥 이론으로는 계실 거예요. 그러면 진짜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고 성경은 언급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어떻게 들어와요? 예수님은요 2000년 전에 시간과 공간적인 제한을 받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분은 돌아가셨어요? 부활 승천하셨어요? 없어요. 예수님 내 안에 어떻게 들어와요?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다들 우기고 계세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다고. 아닙니다. 어떻게 계시냐면 그분이 보내신 다른 보혜사 성령이 영으로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그걸 모르고 계세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가 계신 게 아니에요. 근데 삼위일체라는 교리도 알고 그러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예수도 계신 거고 하나님도 계신 거고 성령도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모르면 구하지 않아요. 모셔드리지 않습니다. 성령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이론이 아닙니다. 아이들도 사과 맛을 본 아이들은 사과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부족하든 넘치든 어쨌든 자기 나름대로. 예수 만난 사람은 성령을 만나야 예수를 표현하고 하나님을 표현하고 자기의 믿음을 표현하고 자기의 삶을 표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부르고 성령을 모셔드리고 성령님 내 안에 들어오세요. 하여튼 시작을 해보세요. 그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령이 생수의 강이에요.
성령 모르면 생수의 강 얻을 생각 하지도 마세요. 얻을 수가 없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이제 갈게요. 마이크 오래 잡으면 또 눈총도 있고 저도 눈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죠. 그걸 로고스라고 합니다. 성령이 안 계시면 문자적으로 기록된 로고스가 내게 어떻게 은혜로 다가올까요? 성령이 안 계시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어제도 읽고 오늘도 읽고 내일도 읽을 건데 전혀 나에게 어떤 뜻으로 다가오지 않았던 말씀이 어느 날 갑자기 내게 다가와요. 성령이 레마로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화감동으로 기록된 거기 때문에 성령을 모르면,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성경 해석도 올바로 할 수가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에 대해서 혹시 터부시하고 멀리하고 몰랐다면요, 다시금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성령님을 한번 이렇게 모셔드리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한번 가까이 좀 해보세요. 그럼 그분은 인격입니다. 정말로 인격이에요. 우리들도 거부당하면 기분 나쁘듯이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부르지도 않고 성령을 어떻게 해요? 찾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는데 그 성령이 어떻게 나와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성령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리고 내 안에 늘 친밀함 가운데 살아갈 때 믿음 생활에 모든 것들이 싹 바뀌게끔 되어 있어요. 제가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또 성령에 대한 말씀으로 이렇게 인도하신 우리 김천 목사님 감사드리고, 또 함께 가는 교회에 끝이 안 보이게 번창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태수 오빠 반갑습니다. 다음 주에 못 와서 마지막으로 올해 진짜 하반기에 6월부터 12월까지 참 새로운 길을 달렸죠. 참 자그만 그 상일이의 목소리를 듣고 내가 선택을 해서 지금 6개월 동안 달려온 길입니다. 저도 오늘 초막절을 얘기하는데 꼭 큰 어떤 덩어리에서 뭘까 이렇게 탁 나오면서 우리 지금 함께 가는 교회가 강양 성연을 하면서 초막절을 이렇게 맞이하는 것처럼 참 그렇게 특이하게 저는 느껴졌고요. 그래서 참 너무나 초막절이 어려운 단어였는데 우리 교회가 초막절이구나. 그래서 맨날 먹고 마시고 신나고 안식하고 참 좋았구나. 제가 지금 그렇게 생활하고 있어서 늘상 주일만 되면 절기를 맞이해서 먹고 마시고 누렸다. 이렇게 6개월 동안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이 참 쉽게 해석이 됐고요. 오늘 그 연약함을 보였던 상처와 괴로움은 당신께서 다 인생을 쓰시겠구나. 내 인생의 50년 이상 이렇게 걸어온 길에 진짜 깊은 내 속에 그래도 그 아픈 트라우마가 남겨진 게 아니라 당신이 이 길을 가라고 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이 말씀이 새겨졌다는 게 내 인생에 너무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그 트라우마라면 정말 남편하고 살고 또 딸아이를 키우면서 여러 그 아픔과 그 고난의 트라우마가 많지만 그 깊은 그 어두운 글 속의 트라우마 속에 내가 말씀이 새겨졌다는 게 얼마나 오늘 내 인생에 참 축복이고 감사인지 그게 오늘 이렇게 알아졌고요. 참 아픔만큼 성숙해진다고 지나왔던 과정들은 있었지만 그때는 몰랐던 어떤 인생이 지금 말씀 속에서 지나왔을 때는 그냥 도피성을 향하여서 그냥 교회에 그냥 가면은 그냥 안식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게 내 인생이 해석이 되는 게 참 신기했어요. 그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렇게 아픈 만큼 성숙한 이 인생도 그 말씀 안에서 해석이 되고
또 연약했고 상처받았던 것도 그 깊은 내 속에 말씀이 있다는 것도 내 인생이 다 쓰셨구나. 그것이 너무 인생이 너무 감사하고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내 인생 안에서 누군가 또 살아나는 사람이 있지 않겠나. 그것도 생각하고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치과에 갔었는데 그 최종윤 오빠를 만났어요. 그랬더니 맨날 첫 번째로 간증하는 자매 아니에요? 이러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제 이름을 기억하고 제 간증을 기록하더라고요. 제 간증하는 게 얼마나 또 복음을 전달하는 데 쓰이는 건지 그 오빠를 만나면서 알게 됐거든요. 한 번도 규제한 적이 없는데 저를 알고 있어서 참 신기했습니다. 어떤 올해 그 6개월 동안에 나의 생활이 이렇게 다시 새로운 그 생명의 길로 또 그 인생에 쓰여지는 길로 그렇게 새로운 장막이 열려져서 너무 즐겁고 얼마큼 번창할지 모르지만 참 이 따뜻한 이곳에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는 것이 저한테는 즐거움이고 행복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정말 책을 안 읽거든요.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 모르니까 그냥 조금 읽다 덮어요. 근데 요새 성령에 임했는지 성경을 읽게 됐어요. 근데 요한복음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난주서부터 목사님이 7장을 하실 거란 생각하고 7장 읽었는데 오늘 37절에 명절 끝날에 그 18절에 38절에 너희가 이 나를 알면은 배후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이 말을 할 때 너무 즐겁고 행복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도 6월절, 오순절, 초막절 가지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오늘 이제 다시 이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제 안에 6월절도 있고 오순절도 있고 초막절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유대 종교에서 이 세 절기가 가장 중요한데 이것이 인간의 구속사에 해석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6월절 지나서 6월절은 양고기와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으면서 우리가 광야 생활을 지나왔잖아요. 지금 저는 제 인생은 지금 태초가 시작된 것 같아요. 티끌에서 보니까 이 자리에 와서 보니까 내 인생이 너무 적나라하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창조해 가구나. 티끌서부터 짐승에서 버러지에서 사람으로 진화된다는 이 생각이 너무 들어서 요즘 너무 기쁩니다. 제 명절 끝날이 왔어요. 그 명절 끝날이 보니까 예수님이 경험한 거가 제가 똑같더라고요. 정말 그 예수님은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소원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 땅이 어떻게 저 하늘과 땅이 너무 거리가 먼데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를 말을 하기 때문에 그 유대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고 메시아를 바랐던 사람들이 죽일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도 그 죽을 줄을 알지만 어찌할 수 없이 보내신 자의 증거로서 그 십자가에 가기 전까지 그 7장과 8장에서 이 사건이 굉장히 리얼하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랬었겠구나. 그러니까 제가 교회 생활 이렇게 하면서도 그동안 모르는 게 제가 당연했었어요. 당연한데 그 죽음이라는 예수의 죽음이 마지막에 그 초막절이라는 게 죽고 나서 이제 그 초막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유대 종교에서 초막절이 중요한 것은 광야 생활과 오순절은 하늘에 미리 떨어져서 수확되는 것을 말하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초막절을 누리는 지금 현재 교회인 것 같고, 에스겔서에 그 성전의 물지방이 물이 흘러 넘쳐서 온 땅을 정수고 가다 방으로 흘러가는 이 말씀을 하는데 굉장히 가슴 떨리고, 초막절에 제사장들이 어디서 그 실로암에서 물을 떠와서 그 행사를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 자신에게서 이 모든 사람들이 초막절 안에서 발견이 되면은 물 들어갈 일이 없는 거예요. 그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만나서 5 남편이 있지만 그때 남편이 아니라 할 때 아멘하고, 내가 주는 물을 네가 먹으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이 말씀처럼 그 말을 듣고 나가서 막 그가 왔다고 메시아가 왔다고 외치는 것처럼 지금 그 초막절이 교회에서 누려진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목사님의 수요일 날 말씀 들으면서 에레미야의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 간절함이 저한테 이렇게 왔어요. 지금 이 땅에 예비된 사람이 있다는 것이 우리로서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 한 사람 우리가 볼 수 있고 인식하고 있다는 자체가 축복이고 생명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고, 그래서 그 말씀에 보면은 참여자와 관람자, 우린 지금까지 관람자로 왔어요. 지금까지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그 사람을 보고 따라왔는데, 지금은 모든 사람이 그 운동장에서 함께 뛰는 선수입니다. 제 눈엔 다 선수로 보여요. 이렇게 하늘에 미리 떨어져서 다시 수확돼서 다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이 말씀은 놀라운 일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현실 안에 이루어지는 사건이라고 생각하니까 오늘 말씀은 너무도 제게 흥분되고 너무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몇 년 만에 크리스마스가 제대로 된 크리스마스인지 모르겠습니다. 한 몇 년간은 크리스마스를 진짜 조용하게 보냈었는데, 오늘 이렇게 빨간 옷, 초록 옷 이렇게, 특히 오늘 목사님은 그 빨간 셔츠에 녹색 넥타이 오늘 이렇게 깔맞춤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지. 패션의 정석. 어렸을 때 이제 그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70년대 그 제가 교회 다닐 때는 그 새벽송을 돌았어요. 크리스마스 때 이렇게 가방 울러매고 집집마다 새벽에 다니면서 이렇게 찬송가 불러드리면은 과자도 주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거기다가 그 고구마 삶은 거 그런 것도 넣어주시고 교회 와서 이제 다시 나눠 먹고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그때보다 GDP로 따지면은 뭐 한 10배, 20배는 더 잘 살게 된 것 같아요. 지금은 과자 그렇게 안 해도 얼마든지 먹을 수 있고 넉넉한데, 지금이 제 어렸을 때 40년, 50년 전보다 더 풍족한지, 생수가 막 이렇게 넘치는 것 같은 풍성한 삶인지, 그거는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들 열심히 살아서 뭔가를 더 많이 가지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많아지면 자기 인생이 더 풍족하고 또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서 다들 열심히 이렇게 달리고 있는데, 가만 생각해 보면 어쩌면 그때가 더 풍족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진짜 풍족한 것은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주머니에 많아서가 아니고, 내가 언제든지 가도 괜찮은 사람들이 많을 때, 그럴 때가 진짜 풍족한 것 같아요.
작년에는 갈 데가 많지 않은데 올해는 이렇게 와서 다들 이렇게 아름다운 날을 준비해 주신 분들한테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작지만 구석구석 너무 이쁘게 잘 장만해 주셨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뭐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은 것 같은데 다 이미 마련해 놓으신 분들 손길에 깊이 진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아까 백태순 형님이 이제 성령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또 목사님께서도 우리의 존재 가운데 가장 깊은 곳에서 이렇게 흘러나오는 그 풍성함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셔서 오늘 그 말씀을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우리가 몸이나 육체, 혼, 영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 것은 편의상 그런 것이고 실제로는 그렇게 엄밀하게 두부 자르듯이 구분하기는 어렵죠. 다만 약간의 비중이 다를 뿐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목마르면 내게로 와서 마셔라 할 때 그때 나는 확실히 아닌 것은 육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뭐 생수병 들고 다닌 것도 아니고 그러면 혼이냐? 혼도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이럴 때는 비중이 0이라고 하는 쪽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죠.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요한도 그 0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오늘 목사님이 우리한테 늘 말씀하시는 것도 결국은 0에 관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주파수를 같이 맞추면 성경에 얘기한 요한이 예수를 이해한 방식대로 우리도 예수께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그 본래 그 깊은 곳을 우리가 만질 수 있는데 여기서 핀트가 좀 빗나가면 엉뚱하게 되는 일도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육의 그 소원을 그대로 따르면 마치 터진 웅덩이 같아서 해도 그 목마름이 끝나지 않는다. 그게 사실 우리 현실이잖아요. 근데 우리 앞에서 그런 모델이 있어서 2000년 전에도 있었지만 우리 앞에 지금도 그런 모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델들이 사실은 어느 한 사람한테 특정된 게 아니에요. 오늘 생수가 흘러나리라고 한 것은 예수 자신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난다 그랬으니까 이것은 다 여러분 안에 다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더 이상 밖에서 찾지 않고 실로암에 가서 물을 길어오지 않고 우리 안에서 찾는 거예요. 우리 내면으로 눈을 다시 돌려서 우리 안에 이미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뭔가 어떤 행동을 해가지고 이렇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뭔가를 해서 받았다면 언젠가는 또 잃어버릴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이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이건 원래부터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따라 가지고 뭘 더 가져야 될 걸로 생각하고 그 생각을 쫓아가면 우리가 여기서 멀어지는 거지만 이 생각만 내놓고 나면 우리가 있는 그대로 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가 받은 것 그대로만 보기만 하면 이 배에서 진짜 생수의 강이 영원히 흘러 넘칠 것 같아요. 오늘도 이렇게 넉넉한 생수를 우리 안에 있는 것 발견하게 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저는 오늘 그 목사님 그 말씀이 그 초막절에 대해서 확실히 알았네요. 그 물을 계속 외부에서 길러와야 되지만 그 길러와야 된다는 건 끝도 없이 길러와야 되잖아요. 근데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이 배가 나의 깊은 영혼 속이라 그랬어요. 이거는 저도 뭔가 되려고 외적인 것들을 엄청 많이 갖추었어요. 외적인 걸로. 근데 외적인 거는 아무
아무리 사마리아 여인이 그 5 남편이 있어도 그 채워지지 않는 그 헛헛한 그것도 저는 외적으로 갖추려고 했어요. 왜? 나는 육적인 남편 없거든. 그 대신에 내가 육적인 남편 있는 사람보다 더 멋진 사람 데리라. 이렇게 능력을 기르면 되겠다. 근데 이거는 내 착각이었어요. 너무 내 오만이었고 내 교만이었고 그걸 아는 순간 이제 살 이유가 없더라고요. 나 그러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근데 정말 내 오만과 교만과 그리고 껍데기 쌓으려고 했던 그때는 그때가 완전히 이제 내가 오만이고 교만이고 정말 내가 내 주제를 몰랐구나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걸 딱 아는 순간 정말 살기 싫더라고요. 살 이유가 없었던 건 거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저희 둘째 언니였어요. 둘째 언니는 그 예수교 장로회에 그 권사 20년, 형부는 장로 20년. 그런데 그 자기 책임만 있었어. 자기 책임. 어릴 적부터 너무 예쁘다 보니까 너무 예뻐서 우리 둘째 언니가 그러니까 예쁜 게 아니고 너무 예뻤어요. 그 탈이에요. 그래가지고 정말 우리 문정성시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정말 그런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우리 둘째 형부 눈에 띄가지고 그래 이래 살았는데 그 고생은 말도 못해. 그러니까 언니는 항상 입에서 하는 말이 야, 난 빨리 늙고 싶다. 이런 말을 입에 달아놓고 있었거든요. 근데 자기는 그래서 애들 빨리 시집장가 보내고 싶었던 건 거예요. 왜? 너무 삶이 지루하니까. 근데 책임은 있잖아요. 나로 인해서 그 파생된 내 새끼들. 그래서 그 새끼들을 마무리 다 결혼 다 시키고 난 뒤에는 그리고 자기의 삶을 살아있는 사람들이 골치 아프지 않게끔 그렇게 다 깨끗이 정리하고 그리고 또 많은 돈을 남겨두고 그래 갔어요. 나이 60에. 근데 제 애간장은 다 들어가더라고요. 왜냐? 우리는 생명은 유한 생명인데도 언젠가 길게 영원히 살 줄 알고 살아요. 그래서 오늘 또 누구를 미워하고 오늘 또 누구 원망하고 저 오늘 백태숙 오빠 원망했어요. 아니 성령 강의하러 왔나? 그럼 성령이 자기 속에 임했으면은 자기가 임했는 삶을 얘기하면 되는 거지. 계속 성령 왜 하란 말인데. 그래서 아까 원망했는데 오빠 미안해요. 저 사과할게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밖에 없더라고. 지금 내가 우리 언니한테 그 엄마 문제로 또 엄마 뒷구리만큼 남기는 그 재산 문제로 너무 그걸로 막 엄마 돈인데 뭐 저끼리 막 싸우고 우리끼리 막 싸우 하여튼 그런 것들로 언니를 많이 미워했는데 난 언니 미안하다 소리도 못했고 언니 내 용서해 줘 소리도 못했고 언니 사랑한다 소리도 못하고 그랬는데 그 순간 가더라고. 순간 결국 뭐냐면 사람은 생명이 운명적으로 딱 정해졌기 때문에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 기다려주지 않아요. 근데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줍니다. 우리를 기다려주는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한 분 안에서 이분 안에서 내가 살고 있을 때 언니도 내 가슴에서 영원히 살아있고 그리고 언제나 소환할 수 있고 그래서 언니는 죽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말하면 우리 언니는 영원히 잠자는 거예요. 그 영원히 잠자는 언니 옆에 나도 언젠가 갑니다. 언젠가 가고 그리고 오늘은 그 목사님이 그 우리의 그 배에서 가는 그 배가 우리 깊은 영혼이라 그랬는데 자 그러면은 그 배 영미의 배에서 그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그러면은 나로 인해서 누군가 살아난다며 그게 생수 아니겠어요? 저는 진짜 나는 이제 삶을 얼마 못 살지만 난 단 하루를 살아도 이제는 누구 원망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기에는 너무 짧아 내 인생이. 그래서 저는 오늘 또 지금 당장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는 뭐냐면 지금 당장 해야 돼요. 지금 당장 하지 않고 내일이라고 하는 거는 그거 다 거짓말이래요. 거짓말.
여러분, 그 우리가 사랑한다는 말이 그 사람을 이렇게 생각한다, 그 사람을 위한다, 그 사람을 위로한다, 그런 의미에서 나온 게 사랑이래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 말은 오늘 내려 골천번 해도 좋아요. 이런 말은 계속해도 좋아요. 저는 지금 당장 하나님 일을 합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시간이 좀 많이 됐는데 그래도 꼭 말을 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오늘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왜 나는 우리 김 목사님 말씀이 저렇게 달콤할까? 아니면 이렇게 깊이 아멘이 될까? 이 생각을 해봤는데 생각을 해보니 그 말씀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 때문이에요. 아, 이 말씀 바로 나를 얘기를 하고 있구나. 내 인생이 해석되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그 말씀이 나한테 달콤하게 들리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 가면은 12보석이 있습니다. 12보석 중에 세 번째 보석이 뭔지 아세요? 옥수입니다. 옥수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 12보석이 생각이 나면서 그 새 예루살렘 성은 12진주문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진주문을 통과한 사람들이 보석이 되는 거잖아요. 그 오늘 말씀을 또 기억이 좀 왔다 갔다 하는데요. 죄송합니다. 근데 그 12보석 새 예루살렘 성의 그 보석들은 다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렇게 왔잖아요. 그 오늘 초막절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그 많은 지난한 그런 과정들이 자기 안에서 그 보석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마 온전히 초막절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 있지 않나 싶고요. 지금 제가 횡설수설합니다. 지금 할 말이 있었고 나름대로 잘 정리가 됐었는데 지금 순간 이게 좀 이렇게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하여튼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그 온전한 그 초막절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세계로 인도해 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내가 이렇게 내 인생도 많은 정말 과정들이 있었지만 그런 과정 지나간 정말 그런 과정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아니면 누구에게라도 그렇게 어떤 그 초막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되어진다면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내게서 생명물질이 나와진다면 그러면 참 내 인생도 복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감사해요. 안녕하세요. 저기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묵혀둘 수가 없어서 오늘도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6월절을 지난 것 같아요. 어린 양 한 마리를 통째로 같이 먹고 또 그 광야길 이제 불기둥과 구름기둥 예레미야서 3장 할 때 저는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그런 그 불기둥이 제 한테 보였거든요. 근데 오늘 제게 보인 구름기둥은 제가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나간 그 여인으로 발견이 됐어요. 근데 이제 제가 머리로는 이해하고 그 여인이 기뻤을 거라고 여겼지만 감정까지 되지는 않았는데요. 그 여인의 그 상태, 그 정신이 제게 옮아왔어요. 그게
구원의 완성인 초막절, 그 명절, 초막절 마지막 날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을 길어와서 제단에 물을 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어주신 우리한테는 벌써 만족이 있다.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았고, 우리 형제가 가끔 말하는데 자기는 받을 복을 다 받았대요. 더 받을 복이 없다 하는데 그 허무한 인생은 그 자기가 자기를 채우려 하니까 그랬구나. 그런데 그 이제 그 토요일날 유튜브 말씀에 보니까 결국 하나님이 필요해서 저를 지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제 목적을 가질 사람이 아니었는데 왜 그렇게 많이 방황을 했는가. 진짜 이쪽으로 가다가 제가 제 길을 찾아가다가 그 하나님을 향해서 가니까 제게 너무나 큰 만족이 됐고, 그리고 그 사마리아 여인이 동네로 가서 나를 아는 사람을 만났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네가 하는 말을 듣고 그런 줄 알았는데 우리가 예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나니까 네 말로 인함이 아니라 내가 보고 듣고 이제 예수를 알겠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제가 그 만족한 그 하나님의 복을 담은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좀 몸이 안 좋아서 말이 잘 될지는 모르겠는데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저 이제 김 목사님 말씀, 그 토요일 유튜브 말씀, 뭐 요한복음 말씀, 예레미야 말씀, 그 텍스트로 나온 거 있죠. 그걸 이제 보면서 너무 이제 표현이나 이런 게 진짜 마음에 많이 와닿는 것들이 많아서 가슴에 새겨두고 있는데, 그 말씀 중에 오늘 굉장히 기억에 남는 말씀이 그 예수는 누구인가? 예수는 짐승의 먹이통에 오셔서 짐승처럼 날뛰는 사람들에 의해서 죽으셨다. 저는 그 표현이 너무 충격적이고 가슴에 깊이 남거든요. 짐승의 먹이통에 오셨대요. 그래서 짐승처럼 날뛰는 사람들에 의해서 죽었다. 오늘 그거잖아요. 저는 사실 뒷부분보다 앞부분 말씀이 많이 마음에 와닿았거든요. 7절, 19절, 25절, 30절 뭐 계속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예수도 어찌 나를 죽이고자 죽이려고 이게 한 5번 이렇게 6번 계속 나오는데 이 부분이 되게 깊이 왔거든요. 이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곳으로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예수는 결심하고 올라가셨대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목사님께서 강조해서 많이 말씀하시던데,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무슨 영광을 보고자 무엇을 하고자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 사방에서 설치고 있는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는가. 그리고 이제 자기를 죽이려고 다가오는 사람들 사이에서 저 같으면 도망갈 것 같은데 내게로 오라 하시거든요. 내게로 오라. 죽고 다시 난 영광을 목사님께서 많이 말씀하시는데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너희에게 주실 성령, 그리고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아버지께로 가는 자신의 운명. 그 예수는 진짜 누구인가? 그 요즘 요한복음 말씀을 들으면서 또 그 유튜브 말씀을 들으면서 그
그 진짜 짐승의 먹이통에 와서 짐승처럼 날뛰는 사람들에 의해서 죽는데 그 아버지와 함께 일한다는 말씀을 하시고 그 아버지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하고 너희에게 주실 성령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거라 말씀하시고 그냥 그 짐승처럼 날뛰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냥 죽으신 자기를 양식으로 온전히 분배하시는 그 예수가 누구인가 더 궁금해지고 더 알고 싶고 그 목사님의 간절한 그 마음이 뭔가 궁금하다 보니까 계속 그 텍스트를 볼 수밖에 없더라고요. 진짜 예수가 누구신가 더 알기를 원하고 그분의 생명을 더 먹고 나된 만큼 분배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식사하시고 이제 소모임하고 5시부터 다시 또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교회에 계실 건데 체력 관리 잘 하시고 아무튼 오셨으니까 즐겁고 행복한 그런 일요일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